우리의 삶에 때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올 때가 있죠.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뭔가 방황한다거나 인간관계가 꼬인다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건강해야 정상이고 병들면 비정상이죠. 그래도 사람이 여유 있게 살아야 정상이고 가난하면 비정상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정상화시켜 주기를. 정상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정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비뚤어진 것이 비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바꿔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누군가 우리를 권면할 때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권면하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죠.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소망했던 소식이기 때문에 더 반갑게 그 소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속기가 쉽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봐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이키기에 너무 간절했는데 사람이 그 간절한 심정이 있을 때 속는 거거든요.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비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으면 비정상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죠. 곧 돌아간다. 곧 회복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금방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죠. 그 버텨야 되는데 비정상이니까 정상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곧 돌아오게 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 미혹돼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막 애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애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생길까 봐 편지를 쓴 겁니다. 8절에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꿈속에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갔어. 네가 너무 간절하니까 네 꿈이 그런 꿈이 꽂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라는 거야. 네의 간절한 마음이 그런 꿈을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니까 선지자 말도 듣지 말고 점쟁이 말도 듣지 말고 네 꿈속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듣지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5절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금방 끝날 일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방 끝날 일 아니다. 거기에서 가정 꾸리고 자녀 낳고 텃밭 만들고 거기에서 번성하라 하는 거죠. 현재 네가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현재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 비정상적인 상황 안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비정상적인 상황이 왔어요? 그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왜?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록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그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병들었다고 해서 다 좌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들었지만 그 병상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보다 현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안에서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정상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병들었으면 건강하기를,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인간관계가 꼬였으면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여러 사건이 생겼으면 거기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닐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어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나 그 가난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잡혀갔어요. 자존심 상해요. 포로 잡혀가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견뎌야 할 시간이 있는 거죠. 7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데 괜히 잘못 도와준다고 옆에서 도우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돌아갈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면 그걸 견뎌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돌아올 것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돌아오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무슨 미래가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파멸당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는가? 현재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완전히 파멸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17절에요.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포로 잡혀왔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온 세계에 흩어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앞으로 올 더 큰 고난을 막아주는 거죠. 현재의 실패가
당하게 될 더 큰 실패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현재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죠. 왜? 내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회복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평안과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우리는 현실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죠. 현재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인정하면 되는데 자존심 상하고 막 그쪽은 말이에요. 그런 괴로운 거거든요. 인정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속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주저앉아서 모든 걸 자포자기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하나님은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포로 잡혀갔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성전과 예식과 율법과 이런 데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걸 싹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껍데기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때에 연단의 시간이 끝이 나겠죠. 연단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주어진 삶의 환경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지혜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평안을 찾고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현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아서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